거룩하신 주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빛난 영광 앞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감히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 듣고 우리 입술로 주님께 기도 아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27일자 목요일 우리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99편입니다. 오늘 목금토 주일에 이르러서 99편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 99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74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경배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의 5번째 책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쯤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9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5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191면쯤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1절 말씀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성화 명예권사님 어저께 수요일 오후 6시 10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셨고요.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따님 박정숙 집사님, 우리 교회의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입관을 2시에 한다고 합니다. 입관 2시 한 이후에 우리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계신데요. 한 다음에 저희들은 오후 4시에 입관 예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입관 예식 치르고요. 그 외서면 우산리에 선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천원에 화장을 하고 우리 외서 우산리로 옮기시게 되겠는데요. 오전 6시 30분에 화장터에서 발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전 6시 새벽기도 마치고 6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또 8시쯤 돼야 화장터 일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발인하고 나서 고인의 집으로 한번 돌고 이렇게 다녀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고인 모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시 30분에 발인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화장터까지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장지는 본인 가족들끼리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화 명예권사님 93세로 별세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성모병원 장례식장 2층에서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오전 6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은 마치 찬송가 같아요. 찬송가 같아서 후렴구가 있는 찬송가 예배 때에 드리는 찬송의 그리고 예배 때 드리는 어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런 거룩하십니다. 그랬죠? 거룩하시다.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뭐라고 경배한다고요?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그래서 만민이 떨 것이고
온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거 어디를 말하죠? 이 성전에 법궤가 있는 법궤 위에 그룹이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 예배 드릴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거기에 양이나 소의 피를 뿌려서 그 위에 뿌리면 주님께서 임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 이게 바로 그 히브리 말로 카포트라고, 이게 칼레포라고 제가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혹은 지성소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의 3장에 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문이, 이 커튼이 열리고 우리가 그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뭐 하려고 그룹 사이에 계시겠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죄 사함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물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변화산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천지가 괴벽하는 것처럼 막 떨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기뻐서 주님 여기다가 천막 셋을 짓고 여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거룩하신 모습, 그리고 우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체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거룩함을 많이 체험하는 것은 예배 때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날마다 나갔다고요. 근데 날마다 예배하러 나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주의 종으로 날마다 서 있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자기가 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눈을 가리고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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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체험하는 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절에 보면 시온에 계시는,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시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법궤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될 체험의 내용이 뭐냐?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시킬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불효자식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막 떼깡 부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심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에도 거룩하심으로 나타난다.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하심이 지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커튼을 다 깨뜨려 찢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언어와 모든 것에서 어저께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물질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주님 앞에 떨리게 되고 온 땅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는, 그래서 그런 꿈을 가끔 꿔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한 100명쯤 돼가지고요.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막 이 성전이 막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경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동안 다닐 때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예배할 때 참 감격스러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요. 매전 오전 11시부터 11시 45분, 50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모여서 찬양할 때 믿음의 찬양을 드릴 때 그게 한경직 예배관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배실이 막 떠나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신 걸 매번마다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찬양팀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어떤 데인데 어딘지 제가 이 강대산에 섰을 때는 찬양하고 강대산 안 서고 저 밑에 있을 때는 찬양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설교할 때는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내가 다른 부목사님들 다른 강사분들이 왔을 때 설교할 때는 내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 그렇게 방관자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요?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 혼탁스럽잖아요. 한국의 정치 현실이 너무도 전체적인 세계 현상이요. 지극히 극단적인 옛날의 냉전과 같은 시대로 막 치달아가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힘을 가지고 막 힘자랑을 막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트럼프가 막 같이 힘자랑을 막 해요. 그러면 내가 뒤질 소리하고 막 시진핑 막 힘자랑을 막. 그리고 옛날 미중소가 했던 그 역할, 45년 해방 이후에 했던 역할이 그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 200년이, 한 100년 거의 가까이 지난 다음에 80년 이후에 그 냉전의 모습이 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밑에 있는 악한 나라는 죽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무기 팔아가지고 다,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전부 다 사용하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2,000명, 몇천 명이 우크라이나 가지고 소련의 총알 바지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정권을 누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자기들 2,000명, 몇만 명을 죽인 다음에 그 피 위에다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 하나님 계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이 너무너무 극단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공의가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바르십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지를 세심하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용된 쪽의 편에 서야지
공의롭지 못하는 데 서가지고 악을 행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서가지고 아부하고 아니면 나야 뭐 한 사람 뭐 무관심해도 되지 해서 다 눈 감아버리고 내가 혹시 거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지 겁을 내가지고 벌벌 떨고 이래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무관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냐. 능력 있는 왕이신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공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세우신다. 주께서 야곱은 어떤 뭐를 말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잖아. 우리의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과 말씀을 보면 모세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아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예요. 사무엘은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아뢰면 모세처럼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셨다가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룩 기도의 체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또한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악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더러운데 상대방을 용서할 수, 내가 더럽게 내 모습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심에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 꼬라지를 봐가지고 내 행동을 봐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왜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용서의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생활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젊은이들이 군대에 보니까 들어가는 한 7명, 8명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저 방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제가 보내거든요. 꼭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군에 가면 남자들이 몸을 더럽히기 쉽습니다. 젊은 혈기예요.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그냥 다른 동료들이랑 그냥 여자들 그 창녀 집에 가서 자기 몸을 더럽힐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냥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거든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요. 그다음에 그렇게 잘못되게 빠지게 되면 나중에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아무렇게나 자기 몸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한국의 잘못된 관습들이 남자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젊을 때 술도 다 못 해보고 담배도 못 해보고 무슨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만들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의 장난입니다. 이 몸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월을 지키고 세월을 지나보고 가정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양심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철저하신 거예요. 하면 불꽃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네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해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이 다 덮어주고 아무도 괜찮아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드리는 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참으로 혼란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올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는구나.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가운데 자기의 더러움을, 자기 입술의 더러움을 나는 화로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주님은 제단 숯불에 불을 가지고 나서 우리의 입술을 찢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시고 찢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환자들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낼 때에 주님이 하신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용하는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마치 내 것인 양, 제 시간이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그래서 제멋대로 해서 영광을 가려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내게 주신 것이 다 거룩한 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성화 우리 명예 권사님 93세로 주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입관과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가족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주님 특별히 교육하는 일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셔서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육의 건강을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건강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거룩함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하는 거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비천함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거룩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